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작년에 행사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꿈만 같더라고요. 올싸고 곳곳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꺼리낌 없이 우리가 살았던 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들처럼 팬데믹이 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요, 광장마다 성탄 축제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럽지요.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저렇게 자유로웠는데 지금 한 번 이렇게 어려운데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긴장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처럼 대만이나 호주처럼 자유로울 때, 팬데믹이나 전염병이 없었을 때에도 지금 우리처럼 더 긴장하며 더 숨어서 예배드리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공산국가들이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만 해도 모두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고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하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산속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할 때 우리는 정보를 통하여 들었지만 피부에 마음에 와닿진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숨어 다니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동포들이 예배를 얼마나 어렵게 드렸는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가가는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죠. 하나님이 종식을 시켜주시든 또 백신을 통하여 종식을 시켜주시든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근데 끝나더라도 끝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런 나라들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는 때가 지금처럼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늘 언제까지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몸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곤란을 만나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성경에서만 읽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어느 권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지만 일주일 2주일만 교회를 빠져도 우리 믿음이 많이 다릅니다. 생동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을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절규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거나 우리가 정말 만들거나,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은 국민들을 보호하느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의 11배, 캐나다는 10배, 이웃 나라인 일본은 3배를 계약하고 확보하여 저장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재발하고 재발해도 놔줄 수 있는 주사액이 있습니다. 백신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이며 희소식이며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자잘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기쁨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신을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우리가 환자가 아닌 분들은 덜하지만 코로나 환자분들은 굉장히 절박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백신이 도착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으로 있었던, 글로 있었던 성경 말씀이 신약에 나타나서는 뚜벅뚜벅 걸어서 실체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백신을 계약했대, 백신이 왔대, 계약한 계약서만 볼 때보다 백신 약을 주사를 맞을 때가 실제적으로 기쁜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성경이었고요, 약속은 성취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제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우리는 풍성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1800년이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완벽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렇게 뚜벅뚜벅 살아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동네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태어나신 이유는,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바로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라고 오는 게 아니라, 얼굴 보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라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주시면서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양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우리는 가장 급박할 때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어떤 구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러 금방 옵니다. 요즘은 시스템적으로다가 경비 시스템이 많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벨이 울려요. 그래서 금방 계약했던 그 경비업체에서 달려옵니다. 늦으면 5분, 빠르면 3분 안에 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119도 한번 불러보니까 10분 안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박한 일이 생기면 다 이용하지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비로소 그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발버둥 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아지가 그 늪에 빠진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스팔트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 여럿이 가서 개 한 마리를 건져 주었다 했습니다.
그 개는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의 처지와 우리 처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건질 수도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늪으로 빠져가 사망으로 가 질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건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했고, 그 개가 막 울은 것처럼, 신음소리를 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음과 우고를 듣고 다행인 것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얼른 알아서 챙겨주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구조대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많이 알질 못해요. 이론으로는, 말씀으로는 많이 아는데 내가 그런 극박한 상황에 많이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와 우울증과 각종 어둠의 세력과 정신병의 세계와 질병과 환난 속에 꽉 눌러 있을 때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지난날 절규할 때예요. 가장 신음소리가 클 때, 그때 주님은 가까이서 만나주시는데 등 따숩고 배불러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은혜가 왜 엷어져요? 감사가 엷어져요. 말씀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설교자가 잘못된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길가에, 옥토에 심어졌을 때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어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옥토에서만 100배, 60배, 30배, 같은 옥토라도 어디는 100배, 어디는 30배, 어디는 5000배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옥토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내 마음밭에 3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같은 밭인데도 100배가 됩니다. 결국 100배나 5000배나 또 30배는 전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등등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주님은 더 가까이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굶주린 자에게 생명을, 고달픈 자에게 안식을, 불안한 자에게 평화를, 병든 자에게 고침을, 절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활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눌림받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조롱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희망과 더불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나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가실 땐 다 끝났다. 모든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끝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루심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불안에서, 공포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그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지만 그 혜택과 수혜는 우리가 입어요. 새마을운동, 해외 나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서독에 가서 시신을 닦아내던 간호사들, 깊은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서 광부하시던 분들,
그렇게 차관을 들여와서 고속도로를 깔고 이 나라의 번성과 번영을 가져왔던 우리 윗세대들,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이 나라의 부강과 번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더위를 무릅쓰고 그 무서움과 공포를 이기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달러를 벌어와 이 나라의 민족에 기여하여 산업의 역군들이 되어서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 다 하얘지셔서 연금을 타시며 생활을 전전하시는 어렵고 힘든 나이에 되신 그 어르신들의 수고가 없이 어찌 우리가 지금의 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얼마나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모르고 너무나 감사한 걸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여전히 하고 집도 여전히 같은 집이고 나 존재도 그대로인데 다만 공기 중에 오염되고 전염되는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심에 그 영을 우리가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평화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들어져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성도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느냐? 휘장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져서 두 칸이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픈, 한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 휘장인데 찢어진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쳐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휘장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휘장이 없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고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던 방식이 이제 내가 내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담을 허물으셔 이 화평의 담이 막혀있던 것을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불통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평으로 열어주신 날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도 축복 주세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율법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사옵나이까? 율법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자랑했지만 여전히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중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냐? 나와 하친하고 좋게 지낼 사람은 누구냐?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이 1인칭, 2인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이웃일까? 누가 나의 도움자가 될까? 이것을 찾지만
주님은 너가 누군가의 도움자가 되라. 누가복음 10장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 율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면에서 무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으니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 이 새 밑에서는요, 연말에는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야 돼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자립 교회,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웃임에도 이웃인 줄 모르고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이 연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어렵고 힘듦 속에 있을 때 작은 메시지라도 선포해 줄 수 있고 작은 불씨라도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공의가 확보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불의로, 불법으로, 불공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공정과 정의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디에 가도 성탄절 트리가 없는 곳은 없지만 트리 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카드를 받아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고는 아무리 마트에 가도 슈퍼에 가도 문구점에 가도 예수가 없는 카드가 넘쳐납니다. 선물과 산타크로스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주인공이 반드시 예수님임을 믿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사람에게는 소망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르시고 평화를 초송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할 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 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셨다기라기보다 예수님의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아담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자리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죄악된 자리에서 선한 자리로 선한 열매를 선한 의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원죄가 들어왔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또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고 아담도 하와도 범죄를 저질러서 다 망가져버린 인생 속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심도 예수님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도 하나님이고 실패한 인생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여전히도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죄를 지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연말에도,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얼른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점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가운데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현실적인 삶에 몰두하느라 홍수가 나서 멸망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했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올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스바냐의 17절의 말씀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안타까운 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도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소망이 사라진 이 인간에게 자녀가 되는 희망의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거하신다. 성경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비밀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 이 원어에 찾아보면 거한다는 뜻이 장막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계시니,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 집에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다는 살겠단 말이에요. 함께 살겠다.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귀신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요. 마귀도 진을 치고 사람에게 접근하고요, 2,000마리의 떼도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도 마음의 집이 준비되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평범하게 나대로 독립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거해요. 악한 거 7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요. 사악해지는 사람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녔어요?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더 사악해집니다. 마귀가 진을 치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뜻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신 차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 많으십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요, 그분과 함께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장막 안에 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모두가 다 연합이에요. 결국 하나입니다. 교회도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괴물이죠. 주일날마다 연합해갖고 합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장막을 치고, 여러분 집에서 장막을 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장막을 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고, 영접지 아니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함으로 다 놓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사라진 인간에게 자녀라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소식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구주가 오시면 이 기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자가 어떻게 사슴같이 뛰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벙어리가 어떻게 노래해요? 말이 안 나오는데. 광야가 메말라는데 어떻게 물이 솟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시내가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 오면 적이 없어야 하고, 교회 오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람에게 소망이 실현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